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2절. 우리 아라 찾았어요? 네? 아라가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그게 낫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강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거느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자,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지도를 한 장 나눠드렸습니다. 지도를 받으셨죠? 이거를 버리지 마시고 성경책에다 집어 넣으시고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제가 원래 구약하고 신약 성서학 전공입니다. 근데 신대원에서는 제가 구약을 논문을 썼는데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지도를 옆에다 놓고 읽어야 은혜가 된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이제 좀 낯설어가지고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지도가 없으면 불안해요. 그리고 지도를 보면 너무너무 이해가 잘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꼭 성지순례를 다녀와라. 예수님이 사셨던 곳을 보고 오고 지도를 보고 성경을 보면 삼박자가 딱딱 맞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지도 다녀오게 됐고 지도도 여러분에게 있고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있으니까 성경이 이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왜 이해가 돼야 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지도를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냐면 사해 옆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한번 짚어보세요. 짚으셨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곳에서 태어나셨다가 애국으로 피난을 가셨다가 이제 헤롯이 죽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라고 하는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 베들레헴에서 살기는 두려워서 이제 어디로 가셔서 사셨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 그게 나사렛이 어디 있냐면 베세다, 갈릴리 이렇게 보이시죠? 나사렛 찾으셨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찾으셨어요? 네. 손가락 한번 짚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자라나셨죠. 자라나셨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이적을 어디서 행하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버나움에 요즘으로 말하면 전셋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 전도하는 전도 베이스 캠프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 한번 손가락 짚어보세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도 어디냐에 따라 디베레아 바닷가 또 베세다 갈릴리 이 호수의 지역에 따라 이름이 좀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가다라 지방 혹은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귀신이 무덤에 살다가 쫓아낸 그 지역이고요.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 보이시죠? 가다라 거사라가 있는 그가 데가볼리인데 데가가 열입니다. 열. 따라서 할까요? 데가가 뭐라고요? 10개. 폴리는 폴리스, 도시.
10개의 도시가 모여서 만든 지역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주로 어디에서 활동하셨냐면 이 갈릴리, 고라신, 가버나움, 가나, 티베리아, 나사렛, 나인성 아시죠? 나인성 과부, 그 다음에 살렘, 에논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더라. 요게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였는데, 요 갈릴리까지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 베니게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24절에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베니게의 두로 보이시죠? 그 위에 사렙다 과부, 그 위에 시돈.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가신 얘기입니다. 자, 성경책 지도 내려놓으시고요. 좀 지도를 펴놓으시니까 훨씬 좀 더 가까이 오시죠. 자, 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전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있으시다가 이제 거기서 일어나셔서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떠나서 이스라엘 지역 바뀐 두로라고 하는 곳에 가셨어요. 근데 그 두로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이곳에 가서 하실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읽어보고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가셨지만 아무 이적도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딱 하나, 오늘 이 여인을 위해서 지금 가고 계시는데 이것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그 여인이 우연히 고침받는 것 같고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의도되고 계획되고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해해서, 사단은 우리를 오해하게 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만 해주고 그 다음은 네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시지만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라고요? 크게 대답을 하세요. 누구라고요? 나. 오늘은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그 예수님의 주인공 때문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복받는 내가 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 때문에 가셨기 때문에 소문 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해. 나 여기 온 거 얘기하지 마.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니까 예수님이 온 걸 갖다 싹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유명한 거예요? 그거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왜 유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유명해요? 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분은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유명하십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주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온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내 삶 가운데 오심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나를 위해 오셨어요. 그 여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몰랐어요. 다른 사람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목적을 두고 오셨습니다. 자, 근데 25절에 보니까 딸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여인에게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 여인은 헬라 여인이라고 했어요. 헬라는 그리스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당시로 말하면 그 최고의 문명, 최고의 그 유행을 따르고 있는, 요즘으로 하면 미국화된, 헬라화된,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수준이 경제적으로도 배움도 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베니게라고 하는 나라가 수리아, 또 혹은 성경에는 시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라가 이 베니게 족속을 점령을 해가지고 혼혈 쪽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수리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 지역인 베니게 지역을 점령해서 낳은 자식들이 수로보니게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혼혈이에요.
시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육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보다 문명이 좀 발달됐기 때문에 그 헬라화돼서 헬라 말도 쓸 줄 알고 배움도 있고, 즉 이스라엘 사람보다 수준이 높은데 갈릴리 위에 있는데 갈릴리는 이스라엘에 못 사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수준 자체가, 문화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로 굳이 말하면 우리 여기 민천하고 압구정도 그 차이, 그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분 나빠하실 것은, 기분 나빠하지 말 것은 압구정동에 사느냐 인천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시느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느냐, 최고의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어디서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제가 강남에서 몇 년 살다가 왔잖아요. 제 얼굴을 보시면 누가 강남에서 살 얼굴이 있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잠깐 제가 강남 압구정 얘기했더니 눈빛이 흔들려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괜찮은 갈릴리 사람인, 갈릴리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하고 수준적으로 또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하고 격이 달라요. 이 여자는 예수님하고 격이 다른데, 근데 그렇게 격이 다른 여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사랑하는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오늘 성경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대요. 여러분, 귀신의 특징은 뭐냐면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더럽고요, 귀신이 사로잡힌 사람은 더러운 말을 하고요, 귀신이 사로잡힌 사람은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해하는 생각, 망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장악한 사람은 그 입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하게 하는 사람, 우리는 듣기만 해도 더럽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입만 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 사람의 입술을 누가 잡고 있느냐? 귀신이 잡고 있다. 그러니까 어린 딸, 사랑하는 딸이지만 귀신이 그를 잡고 있으니까, 더러운 귀신이 잡고 있으니까 그의 삶이 더럽게 되는 거고, 병들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든지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받다 지옥 가실래요? 전능의 하나님, 성결의 하나님께 붙잡아서 천국 가실래요?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붙들려서 천국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 더러운 귀신의 그 더럽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꿰뚫고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사기를 치러 올 때 사기꾼인 줄 알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근데 사기꾼인지 모르면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게 붙잡힌 걸 어떻게 아느냐? 그 더러운 일들이, 더러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잘 나가는 여자, 헬라화되고 좀 살만한 이 여자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아프거나 혹은 사업이 망했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더러운 귀신이 자기 딸을 사로잡고 있으니 그 영적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의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 여인은 알고, 보세요. 25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왜? 이 더러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것은 예수님 말고는 이런 것을 하실 분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귀가 복 받아야 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것이, 들려야 바뀌고 들려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들려야 회개하고 들려야 살아나고 들려야 능력받기 때문에 여러분 귀가 들리는 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귀가 들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 청소를 해야 돼요. 귀가 잘 들리도록. 뭐로 청소하느냐? 아멘으로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잘 들리도록 아멘으로 우리 귀 한번 청소할까요? 할렐루야!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 들린 거죠. 예수님이 해결자인데 그 예수가 이곳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합니까? 곧, 내일, 모레, 그렇게 몇 시간 후가 아니라 곧.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곧, 즉시 이런 단어가 수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결과,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은 곧 즉시 바로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곧 예수님께 어떻게 했느냐? 와서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들은 미루지 말고 곧 누구에게? 예수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솔로몬에게 여인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여인은 딸이 귀신 들린 게 문제지만 나는 능력 없는 게 문제고, 여러분은 기도 못하는 게 문제고, 장사가 안 되는 게 문제고, 자식이 섭제하는 게 문제고, 큰 돈이 필요한 게 문제고, 건강이 약한 게 문제고, 여러분에게는 다, 저에게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니까 나중에 다음 달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듣고 곧 오늘 예수님 앞에 와서 해결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만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지금 말고 아까 하신 분들만. 자,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26절에 간구했어요. 자, 성경에 보면 기도가 있고요, 간구가 있고요, 도고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구별지어 이름하고 있는데, 간구는 말 그대로 간이 저리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꼭 좀 해주세요. 그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할 만큼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 안 하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도 이 여인처럼 간절하게 예수님 말고는 해결하실 분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꼭 해결하려고 기도는 간절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 보시면 응답받아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딸이 낫게 돼요. 낫게 되니까 잃었던 웃음도 찾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늘 그 능력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차마 제가 못 읽겠어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예수의 사도로 모든 먹게 하시니 자기의 법을 취하여 그들에게 그치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저 이 설교 말씀, 여러 목사님 설교 말씀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주석도 받고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한 번도 제 마음을 흡족하게 맞아 이거라고 하는 것을 못 봤는데, 설교할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기록하셨으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셔야 제가 설교할 거 아닙니까? 이해도 안 되는 거, 누가 설교했던 거 베껴갖고 설교 그렇게 못해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가르쳐 주셨느냐? 우리는 자녀, 그러면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베니게 출신인 그 여인은 개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 주신 말씀 이유는, 자녀는 어떤 사람이 자녀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녀가 아니고, 즉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고 자녀가 아니라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맞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를 다녀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우긴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자녀는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떡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주신대요. 찾으라 찾는대요. 두드리라 그러면 두드리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떡을 달라 하면 뭐를 주신다? 뭘 달라고 했어요? 떡을 주신다고. 근데 그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떡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생선을 주지만 뱀을 주거나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면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느냐 예수 믿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여인이,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나는 걔한테는 못 준다. 자녀한테만 준다. 그러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보다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 더럽네. 여기 아니면 뭐 못 고치나? 아이고, 잘났네.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속이 뭐 요만하네. 아유, 들어서 못 해먹겠네. 잘 먹고 잘 살아라. 갈 수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고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짤 고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25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로 나오고 기도로 나오고 말씀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굶기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에게 나오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걔한테는 못 준다고 그러니까 28절에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6절에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려서.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나와서 예수님에게 뭘 했냐면 예수님께 나오고 두 번째는 간구를 했어요. 간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께 나오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의 동생들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밖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하고 우리 동생들한테 기다려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27절에 개들에게 주는 게 주지 않고 자녀에게 주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여인이 치뽕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어요?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간구했는데 안 되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매달렸어요.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라사대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가 있으니 그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구하고 안 주시면 계속 매달리라. 즉 하나님의 자녀는 나오고 간구하고 매달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왜 매달려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주실 줄 믿으니까 매달리는 거고. 왜 간구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까. 내가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기도해요?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제가 두 여자하고 살지 않습니까? 젊은 여자는요, 저한테 뭐 맡겨놨나 봐요. 제가 생각하기에 맡겨놓은 게 없는데요, 뭐. 10만원짜리든 20만원짜리든 100만원짜리든, 물론 이제 좀 미안한 표정은 하지만, 주세요? 사야 됩니다. 그러면요, 저는 꼼짝없이 다 사줘요. 그리고 뭐, 그만 받으면 끝이야. 왜?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께 나오세요. 간구하세요. 간구해서 안 주실 것 같아도 계속 매달리면 자녀이면 받고 자녀가 아니면 못 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여인이 어떻게 하나 보셨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셨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1절,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가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니라. 여기 지도 보시면 두로, 시돈, 데가볼리 그 많은 지역을 뺑뺑뺑 돌았는데도 아무 이적도 아무도 안 고치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두로, 시돈, 데가볼리 이렇게 가실 목적은 누구 하나 고치려고 이 여인의 딸 하나 고치러 갔는데 그 예수님이 알았다, 내 믿음이 크다, 고쳐주겠다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나왔고 강구하고 매달렸는데도 예수님이
옆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기로 기다리시냐고 하면은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예수님께 나오는 가장 어려운 것이 뭐였냐면 자존심이었어요. 나는 헬라인이요, 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과 상종할 수 없는 나름 괜찮은 여자였는데 그가 나오고 강구하고 매달림까지는 했었는데 예수님 앞에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것을 보시고 2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그 자존심, 네가 나에게 나오게 하는 가장 큰 방해물인 그 자존심을 버리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응답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그 딸에게서 나갔어요. 30절에 집에 가보니까 그 아이가 나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간구하되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하잖아요. 근데 포기해버리잖아. 내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안 주시면 그냥 포기해버리는데 매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을 버릴 때 하나님이 내 자녀의 본사를 주셔서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이번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목사님들 한 20분 정도 다녀왔는데 야,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는 것처럼 자, 제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면 동쪽에 있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 같은 사람을 목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치도 못하는데 내가 살아있는 게 너무 죄송하고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게 너무 민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여와 같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을 했어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로 향하다 보니까 그분은요 입만 열면 명언이야. 뭐라고 얘기하시냐, 은혜 엄청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제가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전화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사시던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성지잖아요. 예수님이 사셨던 곳이 성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성지는 어디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셨던 곳이 성지였던 것처럼 나의 성지는 어디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삶의 자리가 성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러운 빛이 나를 장악해서 입으로는 예수, 삶으로는 마귀를 증거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가장 걸림돌이 자존심이야.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 여러분, 자존심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 이 자존심이 그 100원어치도 안 되는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는, 네,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8절이 똑같은 내용인데요, 28절만 좀 틀립니다. 28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에는 이 여자한테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떤 믿음이 컸느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첫째가 뭐냐면, 주님, 떨어진 작은 부스러기라도 내 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작은 능력이라도 주님이 하시기만 하면 내 딸이 나을 줄 있는다고 하는 확신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내 삶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면 해결돼요, 안 돼요? 그것을 믿으면 주님이 너희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이 부스러기를 줘보니까 나에게, 우리 딸에게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걸 다른 목사님들 설교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스러기 은혜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내가 뭐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목사님처럼 그런 큰 교회를 이룰 수 없을지라도
나를 통하여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거고, 우리 성도들마다 소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그 은혜면 족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믿음이 크다고 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몰상이 여긴 것은 뭐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사람들에게 불쌍히, 의사에게 불쌍히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즉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면 내가 해결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의 해결자의 초점, 나의 구원자, 나의 해결자가 누구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하늘의 하나님이,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세상에 어떠한 소리도 그분들은 반응을 안 하세요. 그런데 예수 피, 그 얘기만 하시면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우고 자기가 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그 소리가 들리니까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피가, 이름이 나오니까 또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입의 고백은 오직 예수입니다. 누가 하셨어요? 주가 하셨어요. 이 자존심 때문에 주가 하셨어요.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나의 여기 마지막 고백이 돼요. 이 여인은 오직 주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주님이 믿음이 크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은 이게 반드시가 아니라 반드시죠? 반드시. 국문과 맞아요? 반드시? 네. 이게 반드이가 있고 반드시가 있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국문과가 맞대요. 그럼 맞는 겁니다. 자, 이 딸은 고침받을 수 없어요.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안 돼요. 근데 주님 앞에 나오고 매달려서 주님이 오케이라고 하면 반드시, 따라서 하겠습니다. 반드시 고침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내 더러운 상황, 내 이 해결 안 되는 문제 누구만이 고치세요? 주님만이 반드시 고치심을 믿으세요. 오늘 이겁니다. 교회에 다녀서 옛날부터 책가방 가지고 다녀서 신앙생활 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간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응답이 더딜지라도 매달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매달릴 때 끝까지 내 자존심 버리고 주님만이 나에게 작은 은혜라도 주시면 해결받기에 오직 주님입니다. 정말 주님만이 나의 방법입니다. 주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내 믿음이 크도다. 즉시 나음을 얻는 것처럼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십자가의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나오고 간구하고 나에게 제발 좀 매달리고 너희 자존심 좀 버리고 나에게 부스럭이라도 은혜를 구하면 오직 예수의 피로 반드시 내가 응답할 테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너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 만나 삶이 바뀐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삶을 망가뜨리고 이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이 더러운 어둠의 권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회개하시면 주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0분 동안 기도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서 오늘 이 여인처럼 완전히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전부터 축복합니다.